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도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은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 땅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종교는 성윤리의 차원으로만 봐도 너무나 문란하고 음란하지요. 근친상간은 다반사이고요.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 예사입니다. 몰렉 우상 같은 경우는 인명을 경시하여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불태워 우상에게 바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알 숭배의 문화가 오직 힘과 욕망과 돈을 숭상하는 그런 영성이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또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알 종교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영성이며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타락과 부패 속에서도 가장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의 이 소돔 고모라였던 거죠.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땅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하면 우리는 동성애의 범죄를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범죄도 큰 문제였으나 실은 소돔 고모라의 범죄 중에 동성애는 빙상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자, 18장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19장에서도 가서 보시면요. 1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 부르짖음이 계속 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사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책망하실 때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근데 여기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8장 20절, 21절, 19장 13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울부짖고 있다. 비명, 울부짖음, 절규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즉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은 가나안 땅의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와 바알 종교에서 만연했던 욕망을 숭상하는 사회에서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으며 마음대로 약탈하고 탈취하는 가운데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끔찍한 비명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절규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언급보다 이 사회 경제적인 불의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이나 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때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소돔 고모라 같다는 책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아예 소돔의 관원들이라 부릅니다. 유다 백성도 고모라의 주민이라 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겁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에스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를 아예 소돔과 형제지간이라고, 형제자매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나 소돔 고모라의 주민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양상에 있어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의 범죄는 단지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닌 거죠. 유다의 죄악은 그 동생 소돔보다 더 심각하고 중하다고 하면서 에스겔은 소돔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스겔 16장 48절 49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큰 풍요와 부요를 허락하셨는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전혀 섬기지 않은 거죠. 마치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율법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바알 영성의 가치관으로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쟁쟁이 울리니 결국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된 죄악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동성애만 유독 더 크고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 저지르는 간음과 음행과 모든 종류의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도 다 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악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간혹 부끄러운 성범죄가 저질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뉴스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큰 충격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죠. 사회법이라면 벌써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교단에서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사임하고 나가서 또 버젓이 다른 곳에서 목회가 또 시작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에 대하여 어떤 목사나 교회나 또는 교단에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행했다고, 사회에 우리가 부끄러운 무리를 끼쳤다고 죄를 시인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동성애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망치고 이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유독 이 동성애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8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복과 은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과 성경 전체의 교훈은 2000군데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250배 이상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에 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이를 증명이라고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소돔 고모라 문제 때문에 지금 긴 대화를 18장 마지막까지 나누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는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에 지금 어떤 죄가 창궐하고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떤 범죄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가,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그 사회를 망쳐놓고 있는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초점은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 백성,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대화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가정, 그렇죠? 의인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와 그 후손들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들과 그 식구들,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비슷한 말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공의는 옳고 바른 것입니다. righteousness, 옳고 바른 것. 그리고 정의는 justice입니다.
공평한 것, 즉 의와 공평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것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 그저 공부 잘 시켜 세상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단지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들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조상들을 보니,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의와 공평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의인을 길러내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목적이요, 그런 자녀들이, 그런 후손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성공인 거죠. 최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을 이삭이 똑같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족속이 덧세를 하고 부당하게 운물을 다 빼앗아가고 불공정한 경쟁이죠.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 귀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다 당한 거죠, 와서. 그런데 이삭이 똑같은 공경을 겪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특별하고 소중한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돕고 싶은데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삭의 문제는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의 고난은 이삭의 고난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한계 바깥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삭이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도 그 아버지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겨낸 그대로 이삭이 더 훌륭하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에게서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최상의 복이에요. 다른 거 물려주시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과 도구를 그들이 얻는 거죠. 이런 복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걸 모르죠. 세상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면 그는 이 악한 땅을 지탱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로 내려보내십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브라함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앞에 맡고 서서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공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성을 살려주셔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자
하나님이 흔쾌히 동의하시죠. 만약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남겨두겠다. 50명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신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5명이 모자라서 45명밖에 없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혹시 40명이면요? 혹시 30명밖에 없으면요? 아니 20명밖에는 의인이 안 남아있다고 해도 하나님 저 땅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겠습니까? 계속 되묻죠. 그죠? 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에 집착하나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이상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긍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죄인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과 부패한 모든 타락과 그 악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100사람 1000사람 아니 억만 죄인이 있어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22장 27절부터 제가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못하시도록 하나님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런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인들의 모든 악이 가득하여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모든 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지금 망조가 들렸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공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안 되는데도, 모자라는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쓰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만이라도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겠다고, 교회들이 뭐 다 갈팡질팡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 우리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 이 의인 하나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기에 계속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만약 10사람밖에는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사람으로 인하여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여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8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을 위하여, 그죠? 45명, 40명, 아니 30명, 20명, 아니 혹 10명의 의인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갖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애쓰고 있는 그 소중한 10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용납하시겠다. 예, 만약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그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한 사람 의인을 위하여 그 땅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안타깝고 아쉽게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달리 이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무서운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에만 구원이 허락이 되는데, 이 롯의 가정도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니까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우리 장인어른이 치매가 오셨나?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신랑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혼을 못 하게 돼요. 예. 왜 꼭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가? 이런 대목에서 아주 분명해지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요, 가는 길이 선명하게 갈리는 거죠. 예?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뭐 여러 가지 서로 다 모든 게 잘 안 맞고 다 다르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예, 롯의 아내는 천사가 도망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역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보고 그냥 가면 사는 건데, 예? 왜 그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정성과 땀과 눈물을 다, 힘을 다 쏟아서,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그 모든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해? 안 돌아보겠어요? 발이 떨어졌겠습니까? 예? 안 떨어지는 발을 겨우겨우 가다가 할 수 없이 자동으로 그냥 돌아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았나, 그것이 판가름 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정말 내 인생을 달려왔는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혹 우리 인생 중간에가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또 주님 오실 때에라도 반드시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내 모든 눈물과 땀과 정성을 거기에 다 쏟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롯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화를 못 면한다, 위급해요. 근데 계속 머뭇거려요. 그렇죠? 자,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가서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막 동이 터요. 이제 불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롯이 주저주저합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끄집어내서 겨우 소돔 밖에다가 꺼내놓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자비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했으면 미적거리다가 못 빠져나오고 다 함께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롯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도저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애초에 이사 갔을 때 전쟁이 났었죠, 그죠? 그래서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식구들도 전부, 본인도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출을 해줘가지고 겨우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때 소돔에서 빨리 나왔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소돔에 고모라에 거하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얼른 나와야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남아가지고 지금 이런 공경을 지금 겪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지체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긴박한 순간에 롯이 또 뭐라고 지금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시간을 끌죠?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장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소알은 소돔 고모라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사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이 소알 성도 같이 망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롯이 지금 두렵다고 하면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두렵다고 하면서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소알에 있지도 않아요. 멸망한 다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그 트라우마가 커가지고요, 두려워서 소알성에 못 있고 결국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딸들하고 숨어 살죠, 그죠? 예. 왜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롯이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못 놓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옆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려고,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건질 거 있으면 하나라도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욕망과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그 미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산으로 도망가서 두 딸과 함께 롯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19장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롯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었으되 불 속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롯의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 예수님이 원조죠.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공사가 없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기초 없이 건물 짓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비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가 부실한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요 반석이다. 그러니 그 위에 반드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시즌 2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재료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걸로 집을 짓고요. 이쪽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죠. 나무 풀 집은 구하기도 쉽고 재료가 비싸지도 않고, 그죠? 그걸로 공사하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금은 뭐하는 어때요?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그걸로 또 공사하는 거는 더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나무풀 집으로 집 짓는 사람이 아마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 치고 비웃었겠죠, 그죠? 뭐 저렇게 힘들게, 뭐 저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냐.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싹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남았겠습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그 반석은 하나 남아있으니 혹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 것 같은 오늘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입니까?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그 생명과 맞받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구원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동참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땅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이 되셔서 그 신앙과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영적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